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용서의 파워입니다. 용서의 파워. 용서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용서의 능력, 용서의 파워. 하나님은 말이요, 인간을 어떤 관계성 안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관계.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우위로는. 또 옆으로는 인간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은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게나, 건강한 관계, 건강한 자아,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신앙.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원받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이 깨져요. 이 관계가 깨져요. 이 관계,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하고도 살고 내 이웃하고도 사는 거야. 그런데 이 관계성 안에는 권리도 부여했다. 오늘 제가 이 관계라는 것과 권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가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 그림 가지고 또 인간의 관계에 제가 정한 겁니다. 3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이 관계를 갖는데 이 사랑이 절대적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가족을 이룰 수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분 우리가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결혼도 안 되죠.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내 가족도 마찬가지. 이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있어요. 참 인간이 살면서요, 이 풀면서 살아야 될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묶이고 엮이고 이거 그냥 다 엮어놓고 다 묶어놓으면 못 살아요. 풀어야 돼요. 이 푸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이 푸는 것이 뭐냐면 이게 치유라는 겁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성적으로도 묶여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 다음에 혼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냥 원수 마귀는 인간을 영적으로 묶이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의 이 관계 요소는, 세 번째가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이 미움은요,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예요. 이 미움, 그러니까 이 미움, 용서와 미움은 서로 대치되는 관계입니다. 미움이 없으면 용서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고,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된다.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는 하나님과 이게 이제 인간이 여기 인간이요. 위에는 하나님 계시고 옆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이분도 미워지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 미워지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치유 사역하는 교회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는 인간인 고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사실 저거 문제를 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것을 어쩌면 강론적으로 다다를 수는 없고 약간의 그 총론에서 약간의 강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할 건데,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하라고 이 다 사랑하라미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럼 미움은 미워하라, 미움은 하지 말아야요. 사랑은 해라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근데 금지사항, 미움은 요건 금지사항입니다. 이 미움만 금지사항이에요. 사랑은 권장사항이에요. 용서도 권장사항이에요. 미움만은 하지 마라, 금지사항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까 제가 이 권리, 이 관계, 사랑, 관계에는 사랑과 용서와 미움에는 3대 요소가 있다.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크게 3가지인데, 근데 여기에는 이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건 네가 네 권리로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도 네가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움을 포기할 권리도 있다. 여러분 미워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진 않았어요.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미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사람을 미워했지 그거는 죄야 그래서 내가 처벌할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처벌되지 않아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것,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움을 지속적으로 내 속에 유지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미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건요 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이게 자기도 피해 입히고 하나님께도 피해 입히고, 이 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거 미워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미워할 권리가 있지만 네가 미워하면 그 미워할 권리에 대한 책임도 네 책임이다.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가 인간 앞에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 앞에 나온 미움이라는 덫으로 그 사람을 먹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이 미움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앞으로 뒤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랑도 이 감정이에요.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도대체 사랑해야 될 환경, 이 관계가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지 미움의 관계는 사랑이 안 됩니다. 미움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미운 사람이 사랑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지수 중에 가장 높은 감정지수. 요건 감정지수입니다. 지수를 가장 높은 감정지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제가 지난주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도 인간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지가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피해를 주거나 그것보다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원수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여러분 덫에 걸리잖아요.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지가 덫에 걸렸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 짐승들이 참 많아요. 멧돼지도 많고 고라니도 많고 많더라고. 근데 그게요, 걔들 잡아먹는 짐승이 없어. 좀 호랑이가 있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멧돼지를 잡아먹는 짐승이 없어요. 고라니를 잡아먹는 짐승이 없으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산에다 덫을 놓더라. 덫을 놔요. 올가미를 놓고 덫을 놓으면 이 이놈들이 이 고라니를 보니까, 고라니하고 토끼하고 이 산 짐승들이 특성이 뭐냐면 지들이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특성이 있어요. 걔들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내놓고 그 길로만 다녀요. 그 옛날에 토끼 잘 잡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집 아저씨도 그렇고. 군대 가서 보니까 어떤 애가 토끼를 정말 잘 잡아요. 그 용인에서 온 애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토끼를 왜 이렇게 잘 잡냐? 토끼는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이 빨리 똥도 거기다만 넣고 다녀. 그러니까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양쪽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다가 이 올개미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개미 있잖아요. 그 와야선 올개미로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은 지나갔는데 어깨가 걸리니까 뭐 탁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면 토끼를 몇 마리씩 잡아갖고 와요. 아주 추운 겨울철이니까 몇 마리가 며칠 전에 걸렸어도 겨울이니까 얼었지 죽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군대에서 파티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전 덫이라 그랬죠. 미워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미움의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느냐? 정말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나니. 용서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는데, 자, 사랑의 감성지수. 제가 이제 감성지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의 감성지수를 높인다. 사랑하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감사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항아리 말씀했잖아요. 감사가 솟아나요. 쾌감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몸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인 지금 제가 늘 말하던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그 도파민이 세라토닌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서 이렇게 분비하면, 이게 분비물인데 이렇게 나와요. 사랑 전달 물질이 자꾸 나오면은 이게 많이 나와야 건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면 건강해져. 누군가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면 건강해진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건강해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주 사랑하는 관계성이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건강해요. 몸도 건강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최정점이 계세요. 완전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왜? 사랑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의 하나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건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돼. 사랑이 많다 적다는, 많은 건 그건 분량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체라니까.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사랑은 끝이 없다니까요. 분량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발에 무좀이 걸렸다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점이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 용서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뭘까? 여러분, 제가 그 은사에 대해서 메시지 전하고, 저희 교회가 은사가 많이 활용되는 교회잖아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금방 방언 받을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교회에 주어졌어요. 로마교회도 몇 가지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엔 용서의 은사가 있나요?
용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에 믿음을 그리는데 어떤 얘기가 떼어져야 돼. 어떤 얘기가 없어. 아무 얘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얘기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은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파워 능력,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만 있다면요, 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다. 이 굉장한 파워맨이에요. 이게 능력자야 이거는. 여러분 은사를 가졌어도요, 미워하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지식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미워하는데 예언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용서의 능력. 와, 왜요?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자기 생명 다 주시면서. 얘는 누가 그걸 흉내내요?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고 난 다 용서합니다. 와,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 여러분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용서하라 이거야. 회개도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자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라. 자,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용서를 안 하고 회개했다. 하나님 너 절대 내 회개 안 받겠다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이제 말씀드리겠죠.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들은 용서를 통해서 미움을 어떻게 깨할 거냐. 이 미움의 문제요. 가장 낮은 감성지수의 가장 높은 곳은 사랑이고 감성지수의 가장 낮은 곳은 미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막 되게 미워하고 있다, 막 미워하고 있어, 그건 가장 낮은 능력자.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이 미움은 약자의 증세입니다. 증세. 나는 약한 사람이야. 용서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큰 능력자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감성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나는 이 낮은 능력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문제 있고, 목사님이 문제 있고, 집사님이 문제 있고, 내 아내가 문제 있고, 내 남편이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남이 탓이에요. 자기가 잘못 안 했어. 그럼 이런 자의 형상은, 여러분 자기는 문제 없는데 남들이 다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장 낮은 감성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는 분별력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리,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나는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낮으니 나약한 존재구나. 남을 미워하면서 소리는 버럭버럭 치고 막 싸우러 덤비고 그렇다 하지라도 나는 저 사람은 목소리는 크지만 정말 나약한 존재.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 볼 때 나약한 존재인데 그 사람한테 더 큰 소리 팍 쳐가지고 그 사람은 짓밟아 놓으면요 더 나약해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큰 소리 못 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센 사람 만나면 큰 소리 못 쳐. 왜? 영적으로 딱 알아봐요. 이 미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감성지수가 높은 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그래서 용서는 미움을 이긴다. 이기는 방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는 남을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을, 그게 내가 남을 파괴할 수 있나?
그것은 자 성경 봅시다. 요한 1서 3장 15절인데 안 찾아볼 거. 거기까지 가려면 멀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움은 살인자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인자는 누군가가 엄청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움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을 죽이는 건 고사하고 자기도 죽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남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서 죽이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오랫동안 미워다가 막 살인사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강아지도 안 죽여요. 여러분 강아지도 사랑스러우면 안 죽이잖아요. 강아지가 꼴보기 싫으니까 발로 걷어차가지고 죽는 거지. 강아지가 너무 주면 쓰다듬지 안 죽이잖아요. 이건 사랑, 그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남도 죽일 수 있고 자기도 파괴하는데 왜? 자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지옥 가는 둘째 살인 불모신이라. 파괴잖아 이게. 파괴. 미움은 결국은 자기도 파괴시켜요. 그래서 12절에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12절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려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사해 달라고 그래라. 용서해 달라고 그래라. 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 봤자 너 천국 못 간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만 독생자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그 본문 뒤를 이어서 다시 오늘 메시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독생자를 믿는데 그러면 독생자는 그분은 사랑의 형상이야. 독생자는 그분은 용서야.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랑과 용서의 형상을 믿고 남을 미워할 때 네가 회개했다고 내가 받아야 돼. 이야,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성경을요 한 구절 성경만 달랑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네. 용서 안 하면 내 회개도 무용이다. 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막 내 속에서 막 이게 막 그냥 속이 막 쓰는데 하나님께 회개한다? 무용이라니 무용. 이러면 잠언 14장 30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는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잠언 17장 22절에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심 같은 것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아주 미움의 심령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뼈를 썩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전에 저희 이모가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 관절 때문에 이 무릎 관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막 약을 쓰고 병원을 다니고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만났어요. 일부러 만난 건 아니에요. 어쩌다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나한테 또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년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모 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야? 많이 미워했지요? 탁 했어. 그랬더니 그랬지.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어? 근데 그 동네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 어떤 그 장사를 하는 데 들어온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같은 교회 나오니까 저희 이모 집은 굉장히 대농이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 이런 게 가을에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쌀을 장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빌려주면 그 다음에 가서 이자 써서 몇 말 더 붙여서 가주는 거. 이게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세 말 막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굉장히 높은 이자죠. 연이자로 치면. 근데 그걸 빌려줬는데 열몇 가마를 빌려줬대요. 수년 동안 안 갚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안 갚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쌀을 빌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오리발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빌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이모가 거짓말할 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된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야. 수년 동안을 미워했더니 무릎에 관절이 생겨가 막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기도원 갔습니다. 원장님한테 기도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원사님,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시네. 근데 성령님은 아세요. 미워하세요. 그 미움을 용서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 무릎이 나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상당히 감성지수가 좀 높은 분이에요. 저희 이모가요. 은사도 많이 받고 막 주님 앞에 막 뛰어다니던 분이니까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먹고 떨어져라. 나 안 받겠다. 그리고 싹 용서하기로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를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하고 났더니 무릎이 싹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무릎이 정상으로 왔다. 야,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다 죽어가요. 막 다 죽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암이 걸려서 병원 의사는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년 가도 안 죽네 막. 그러면 여러분 빨리 죽어야 이게 뭐지? 이 고생, 이 아픔, 통증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네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뭐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유산과의 갈등이 빚어가지고요. 그 아들들은 뭐 그렇다 젊은이니까 뭐 그러다 지는데 이 둘째 그러니까 그 계모지. 걔들 막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막 걔들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아니 막 그러니까 그것도 알잖아요.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이분이 또 교회 나가는 분이에요. 이분 교회 집사님이라니까 이분이 이게 환자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애들 그 좀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 뭐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다 절대로 용서 안 한대 그 사람. 그놈 새끼들은 절대로 용서를 못해. 안 죽어요. 그럼 근데 옆에서 하는 그 집사님들의 얘기가 하나님은 성령님의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빨리 용서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용서하니까 결국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들을 오라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라.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미움을 용서로 바꿨어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엄청 고통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고 그래서 그건 병난 거 아닙니다. 나만 병나는 거 나만. 이게 상처 증후군. 미움은 상처 증후군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감성 지수입니다. 상처 증후군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상처 증후군은 미움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거. 왜? 사람 미워하라고. 그래서 너 죽으라고. 이야, 여기에 원수 마귀가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사랑도 잡아먹습니다. 미움은 용서도 잡아먹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잡아먹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이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요걸 파괴해야 되잖아요. 요 놈을 깨야 되잖아요.
미워하지 말어. 용서해. 사랑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금방 용서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잊어버리라고. 더 안 잊어버렸죠. 여러분,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려져요? 잊으려고 그러면 더 생각나. 그 참 희한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있잖아. 어릴 적에.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릴 적에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생각을 해본 거 아주 어릴 때잖아요. 여자 친구들이 도대체 내가 졸업했는데 남자 친구들은 거의 다 이름을 기억을 하겠어요.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이름은 기억나는 애들이 있는데 거의 기억하는데 여자 동기들은 뭐 한 3분의 1이나 알겠나? 가까이 우리 동네하고 뭐 옆에 동네 늘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얘기는 모르는데 먼 동네가 가장 각인돼 있는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어. 근데 강씨야. 굉장히 사나웠어. 걔는 기억되더라. 걔는 기억되더라. 참 희한하죠? 안 잊어버려야 돼. 멀리 있으니까 딴 애들 잊어버렸는데 걔는 안 잊어버려. 왜요? 걔는 여자나거든. 남자애들도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 막 그러니까. 그게 기억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린다 해서 잊어버려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용서도 사랑도 안 됩니다. 관계 정상화 안 됩니다. 그럼 용서하라. 가장 큰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냥 되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근데 이 원리를 알잖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원리를 알았다 이거야. 자기 뼈가 상하고 자기가 암에 걸리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왜 뼈가 상하느냐면 이 뼈가요, 피가 만들어요. 피가 세포도 만들고 피가 이 뼈도 만듭니다.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피를 너무 안 좋게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 피가 안 좋아지면 뼈도 안 좋아지고 암도 걸려.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어떡하나? 자, 하나님께. 자, 첫 번째는 용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용서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저는 불쌍히 여기세요. 제게 용서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안 됩니다. 그때 머릿속에 뭐를 그려야 되냐면, 뭘 그려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제게도 저 십자가에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사랑의 형상, 사랑의 영을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내 문제를 깨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이 미움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자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께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이 관계의 형상, 이 관계, 내 권리에서 용서할 권리와 사랑한 권리는 좋지만 미움의 권리를 깨는 이 권리에서도 미움의 권리는 내가 미워할 수 있지만 저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권리 깨는 기도해야 됩니까? 미워할 수 있지만 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미움이라는 걸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주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정말 주님의 그 용서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만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마태복음 18장 있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 1만 달란트에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가 1만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은으로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돈은 계산이 안 돼.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금으로 된다면 그건 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빚을 졌어요. 근데 어떤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빚 갚으라고 그럽니다. 나 못 갚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만. 그럼 내가 탕감해 주지? 탕감 받았어. 돌아가다가 어떤 동관 하나 만나가지고 야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가져가.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이야. 100데나리온 가져갔지. 갚어 빨리. 안 갚어? 감옥에다 넣었다. 그럼 도대체 자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은 거냐? 1만 달란트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주고 미워해? 이걸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조금만 가보세요. 18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의 값에 해당하는 죗값을 내가 다 탕감해 줬노라. 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 그런데 너는 100데나리온의 죄,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건 아주 그 사소한 문제인데 그거 하나도 용서 못해. 그래서 나는 그 빚을 다 갚도록 나는 내 10,000달란트 갚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달란트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자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용서하면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사실 1만 달란트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아니야 나는 조금이야 한 10데나리온만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지 내 죄가 나한테 지은 건 1만 달란트. 이건 정말 싸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죄를 탕감받았다. 그러니 남들을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야 라고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러면 그러다가 여러분 액션도 취해야 돼.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액션. 이제 액션이 나와야 돼. 액션 가운데는 제가 늘 반응과 리스판스를 리액션. 액션도 리액션. 여기서 제가 리액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액션은 반응적 액션인데 리스판스 액션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인간하고 부딪히는 갈등이 부딪힘이 있잖아요. 부딪힘. 특히 이 부딪힘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센 부딪힘이 아니라 말로 받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에서 입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말로 입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막 욕을 했다든지 나보고 못난이라고 그랬더니 너는 어때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공부도 뭐 그것도 뭐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이 그것도 공부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더만. 여러분 저희 다 치유한 사람 가운데 연세대학 나오고 이대 나오고 고려대학 나온 사람도 치유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나오면요 자식들이 연세대 고려대학 그것도 대학이냐고 동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랬어요. 좋은 대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정말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훌륭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교만해요. 교만해 주시어요. 그거 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거 깨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 받는 사람도 아이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뭐 그랬다 치더라도 나는 뭐 아버지한테 그래야 돼. 그때 당장 그래도
아버지가 거기 나왔다고 그래서 다 거기 나와야 돼? 아버지가 공부자 IQ가 높았다고 자식이 다 높아야 돼요? 내가 IQ가 낮은 것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맞장구 뜨라 이거야. 상처받지 말고. 근데 그 말이 계속 또 상처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가서 얘기해야 돼. 아버지, 제 마음속에 응어리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맨날 이런 말 듣다 보니까 저희 응아리에서 지금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미워지고 어머니가 미워지고 있습니다. 말해라 이게. 왜? 그것이 푸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말해라. 그러면 나는 정말 당신이 밉습니다. 이러면요 부모들이 걔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건 생긴 모릅니다. 난 지달 잘 되라고 그랬는데 지 잘 되라고 그래. 미안하다. 제가 우리 이성식 촌서 여기 있지만 어릴 때 제 성격이 저도 예민한 편이라 꼭 나를 닮은 것 같아서 막 너무 예민하면 때렸어요. 그러다 주님이 제게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내가 매를 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쟤한테 뭐라 온지 아세요? 아버지가 너를 심하게 때렸으면 미안하다. 사과했다니까요. 그리부터는 뭔가 잘못했어도 효자손으로 효자대라고 딱 손바닥 2대씩 이상은 절대로 안 때렸대. 사실 감성적으로 안 때렸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왜요? 그 부모도요 자기 것을 알면 자기가 고쳐요. 근데 부모가 너무 악랄하게 때리는 것은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야 나가 너 미워 죽겠다. 너 이런 말 해서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아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나면요 이 미움의 감정이 불쌍한 감정으로 바뀌어요.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과받았으니까. 사과받은 사람 계속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사과했지?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돼야지. 가만히 용서가 하늘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난 당신 정말 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말이 내가 상처가 됐습니다. 당신 이런 것은 난 꼴 보기도 싫습니다. 미안하다 그러세요.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것을 미안하다 그러세요. 다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깨지는 거야. 인간관계가 문제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받아놓고 가만히 생겨놓고 그냥 혼자 여기 속상에다가 그냥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럴 권리도 있지만 말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한판 붙으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부부싸움도 계속 싸우는 사람도 상처 안 받는데 일방적으로 남편을 얻어맞는 아내들이 상처 많아요. 얻어만 맞지 말아요. 이게 때리래 이게 자기. 저의 부부 방식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때리면 그날 맞고 가만히 울고 있으면요 평생 맞아요. 그날 버르장면을 고쳐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시집갈 때 그 빨래 방맹이잖아요. 큰 거 하나씩 갖고 가라고. 야구 방맹 사갖고 가든지 그거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건 안 사왔더라고. 그 갖고 가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다짜고짜로 다리 몽둥이를 한번 분질을 내야 돼. 걔한테 안 맞고 살려면 걔 다리 몽둥이를 한번 분질러 놔야 돼요. 경찰서 가는 한 있더라도 분질러 놔야 돼요. 그래야 걔가 야 우리 아들이 한번 건지고 다리 몽둥이 분질내구나. 아이고 손 들고 항복해야 돼. 어떻게 자기 아리를 때려?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때려요? 그 약한 자인데 더 약한 그릇인데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자기가 미워한 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축복으로 돌려버려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난 저 사람을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저 사람 축복으로 돌려보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돌려보내고 용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안의 문제들이 점점 더 관계가 좋은 관계로 용서로 이제 자기 치유가 일어나요. 자기 치유. 그래서 이러면 용서하고 축복으로 돌려보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돌려보내고 나면 지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관계가 점점 좋아져서 자기 질병, 자기 몸도 좋아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그래서 그 용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는 미움을 깨는 거예요. 깨는 작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나누고 듣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용서의 능력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 속에서 미워지거나 다른 사람이 싫어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대배기 하거나 또 보복하고 싶은 심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미워한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원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